10월의 암송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금방 오늘 하루 만에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금방 암송하시겠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3주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쭉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깊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의 둘째 신원이가 초등학교 아마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제가 오락가락 하기는 한데 이마에 종기가 생겼어요. 피부과에 갔더니 이거는 신경이 연결되고 또 이마기 때문에 상처가 남을 수 있으니까 성형외과에 가랍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마취를 하고 시술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앞에서 의사가 시술을 하니까 제 깐에는 겁이 났나 봐요. 마취를 하고 감각은 없지만 의사가 자기 눈앞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니까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지, 뿐만 아니라 긴장도 되고 드디어 수술을 시작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입에서 한 음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학년짜리가 수술 내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믿음 없는 부모라면 아이고 부끄러워 하겠지만 2학년짜리가 수술하는 내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도 밀려오고, 아니 저 조그만 입에서 어떤 그런 귀한 고백이 나왔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여, 주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린 지난 2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잠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뜻에 무엇이 담겨 있다 그랬지요? 십자가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그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요? 들어놓고도 못 들은 척, 들어놓고도 잘 모르는 척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주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주, 이 고백은 아마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믿음의 단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여, 주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이 말은 너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라,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고백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제대로 알고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며 이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 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너희는 충성하라,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하라는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나의 소속,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섬기는 주군이 바뀐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고백이 주여, 주님, 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건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 사단은 이 세상을 잠시 공중 권세로 사로잡고 역사하는 가짜 주인입니다. 가짜 주인이, 우리도 한때 이 가짜 주인인 마귀 사단을 섬기고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이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 나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주님,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마귀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서 떠났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의 주인은, 나의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마귀가 그 소리를 듣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한때 자기의 종로로 됐고 자기의 하순이었던 조직을 도무지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고 부르니까 마귀는 그 소리가 듣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끄집어 오려고 집요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귀한 고백을,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감 있는 고백입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게감을 지닌 고백이요, 정말 생명 다한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시절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의 원류를, 문화의 원조를 그리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철학과 그런 문화와 그런 신앙을 그대로 로마가 받아들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황제 또한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달랐지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었기에 결단코 로마 황제를 모든 사람들이 시저는 왕이다, 로마 황제는 왕이다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집단이고 잘못했다가는 반역할 수 있는 집단이기에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때때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처형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로마주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뚝 떨어졌던 여전히 로마 황제의 영향력을 미치는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의미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터키 서부 지역을 의미하는데, 로마가 당시 정치의 중심지라면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의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터키에서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로마 황제를 주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경제적으로 뒤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면 소위 시장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장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손가락 쪽쪽 빨아야지. 뿐만 아니라 이자를 당시 사람들에게 1, 2% 매기던 그 이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려 50%나 매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며칠씩 굶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로마 제국에서부터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바다로, 사막으로, 추운 광야로 쫓겨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초창기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엄청난 무게감 있는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이런 진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 무게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핍박을 당해도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승리한다, 마지막에 내가 이긴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무게감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가볍게 고백하지요. 잃을 게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별로 손해도 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별로 잃을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가볍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무게감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게감 있고 진심을 담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요,
또한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은 진짜 약속 오음을 대용할 수 있는 신용 있는 말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789년 영국 배 바운티호에서 소위 선상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원 중에 일부가 선장을 비롯한 고급 선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배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선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 장교와 선원들을 배에 실어서 태평양 망망대해로 그냥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배를 탈취했습니다. 배를 탈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선상 반란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 사실이 당국이 알면 바로 교수형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니 본국은 돌아갈 수가 없고 이를 어떻게 할까? 그 남태평양을 돌아다니던 중에 괜찮은 섬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핏케언.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정착해서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소위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이 본질적으로 거칠고 무례하고 난폭한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피케언 섬은요, 그야말로 난폭하고 무질서한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력과 술주정과 음란이 완전히 그 섬을 마치 시궁창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의 섬이 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선원이 심심하기도 하고 뭐 할 것도 없고 배에 뭐가 있는가 뒤지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무료하고 심심하고 읽을 거리는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알렉산더 스미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일어난 일을 이렇게 회고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앞으로 나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회개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한 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뚜렷이 감지하게 되었다. 알렉산더 스미스가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변화된 순간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소위 삶의 이정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예수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온 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태평양을 지나는 영국 군함배가 중간에 물도 좀 얻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육지에 상륙해야 되겠는데, 저기 보니까 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에 내렸습니다. 당연히 영국 군함과 그곳에 있는 장교들은 이 섬은 미개할 줄 알았고 이 섬은 좀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섬이 질서정연하고 품위가 있던지. 남태평양 오지의 미개한 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런 지역에 이런 고상한 사회가 있는지 깜짝 놀라고 탄성을 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피케언 섬은 모든 영국인에게 경건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심지어 음란하기까지 했던 그 섬,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가 좋은 법률을 제정한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힘과 무력으로 사람을 억지로 억누른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알렉산더 스미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또 그를 통해서 삶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순간 그렇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무게감을 담아서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 모두 참 무게감 있는 고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충성해야 되겠지요? 이 충성과 관련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충성할 때, 주님께 충성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를 이깁니다. 주님께 충성할 때 현재를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라 함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현재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의 미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은 구원의 현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관련한 이 말씀은 너희들이 현재,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단다,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현재성을 좀 강조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자라갈 때 현재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클 수 없고 주님을 막을 수 없기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일본말로 아리까리한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아마 바 술집에 들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꼬냑인지 위스키인지는 모르겠는데 시키고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옆에 한 여자가 이상 야릇한 눈빛으로 주인공을 바라봅니다. 유혹을 하는 거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유혹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반지를 보여줍니다. 그 뜻이 뭘까요? 나는 이미 결혼했다. 나는 한 여자에게 속했다. 너는 내 여자가 아니다. 유혹하는 그 여인이 그 반지를 보여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세상 어떤 유혹도 시련도 물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얘는 도무지 틈이 없다. 우리 시간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두리두리 또 짝을 지어봅시다. 한번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에게는 틈이 없어. 너에게는 틈이 없어.
살이 쪄서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그게 아니고,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젊은이들 뭐 운동해서 배에 막 식스팩 만들지요. 나이 들어 보십시오. 다 원팩 됩니다. 원팩. 그것도 빵빵한 원팩이 됩니다. 틈이 없지요. 그런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마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얘는 틈이 없어. 물러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막 술 가지고 주여 하면 그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세상 유혹이 올 때 주여! 고백할 수 있다면 마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얘는 틈이 없어.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함으로 현재력이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고백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충성이 담겨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너는 주님께, 주인께 순종해야 한단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뜻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기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소위 통제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돈 문제만큼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자녀 문제만큼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만큼은, 사업만큼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건 통제구역입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동구의 모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교회 헌금이 늘었대요. 왜 늘었는지 보니까 현대중공업 퇴직하는 성도들 가운데 퇴직금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더랍니다. 집을 팔고도 그 집 판 것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더랍니다. 그 11조를 받아들고 장로님이 감격 어렸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피 같은 돈인데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구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구나. 우리는 통제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한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자녀 문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 내 모든 달려갈 길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 no touch.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객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네가 나를 주님이라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한 번만 외치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니 평생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20절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 애들이 대구, 부산에 있다가 주말에 오면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집밥이 그리웠어요. 엄마 집밥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한번 라면을 끓여주는데 제가 라면은 잘 끓입니다. 근데 아빠 라면이 그리웠어요. 그 말을 한 번도 안 해. 섭섭해요, 섭섭해. 근데 엄마 집밥이 그리워요.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제 몰래 숨겨놓았던 반찬이요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토요일 주일 기대가 됩니다. 평일은 대충 먹어요. 대충 먹어.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안 줘, 안 줘. 막. 임견부 사모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줘, 안 줘. 근데 주말에는 풍성합니다. 풍성.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하지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걸 제일 잘 알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시편 23편이지요. 여러분, 시편 23편 제일 먼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뭐지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사전에는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무슨 말이지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평생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주여 고백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특권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이 주께 복종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어제 잠깐 텔레비전을 켰는데 한국 농구가 일본 농구에게 졌어요. 안 볼 걸.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를 못할 것 같아요. 농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NBA, 미국 프로농구입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은 키가요 2m가 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m 10, 2m 20 부지 기수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요 100kg가 넘어갑니다. 그 선수들이 뛰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심판은 참 왜소합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그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고 왜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심판이 휘슬을 한번 불면, 호루라기를 한번 불면 선수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방방 뛰지만, 아니라고 방방 뛰지만 심판이 한번 호루라기 불면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복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판이 퇴장! 그러면 선수는 가차없이 퇴장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심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맨날 비실비실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권위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0, 3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부르짖고 귀신 쫓아내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이름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노래 한번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적으로 수지 맞는 장사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로 고백하면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 권세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여, 주님,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식당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그럼 뭐가 부끄러워요? 주님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이 나의 권세가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식당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에 대해서, 둘째 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주여, 주님, 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주님께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었어.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